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독교회 주일 아침 역사순 통독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바로 이 1년 1독 통독 성경 160일에서 166일 열왕기상 15장에서 열왕기하 8장까지의 내용들을 본문을 읽고 아래 5가지 포인트를 공부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공부하셨던 내용들의 이야기들을 묶어서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큰 은혜로 저희들 손에서 바로 이 성경이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가까이 하고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 아침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은총의 이야기들인지를 더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의 책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영웅담입니다. 언뜻 실패를 다뤄놓은 같은 이야기도 사실은 그 실패를 딛고 성공했다. 그래서 그 인간은 위대하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라 결국은 이제 세상의 책의 기록들은 인간 이야기 대 인간의 영웅담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인간의 모습들이 스토리화되어 있는데 그 인간이 영웅이라고 다루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책들과 성경의 기록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담, 그 다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레미야, 또 에스라,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들 이야기를 기술함에 있어서 그들이 영웅이었다라는 차원으로 다루지 않고 그들이 신앙인이었다. 라는 초점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신앙이라는 말, 이 말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종교 안에, 즉 인간이 만든 종교 안에 주인공까지도 영웅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의 책으로 주신 이 책을 꼼꼼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살았다란 측면에서 기술이지 그들이 영웅이었다라는 차원의 기록이 아니올시다. 오늘 살펴볼 엘리야는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그의 삶의 기록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은 이제 엘리야의 신앙 5가지 측면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만든 적이 있죠? 바로 그 특별한 시간이 변화산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구약의 훌륭한 인물 둘을 초청해서 대화하는 장면. 이 장면은 엄밀하게 따져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든 시간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을 위한 시간이었다라고 크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변화산상에서 우리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초청했습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
구약 성경 전체에서 본다면 아주 훌륭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브라함도 훌륭한 신앙인이요. 이삭 당연하죠. 누가 아버지와 그 번제단 앞에 설 수 있었겠어요? 야곱 오죽했으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겠어요. 자, 모세는 그렇다 칩시다. 그 다음 여호수아 굉장했잖아요. 사무엘 어땠어요? 손꼽히죠. 흠잡을 데 없잖아요. 다윗 말이 뭐하겠어요? 자, 이 정도를 꼽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 이 둘이 변화산상에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그 두 사람이 등장했을까? 뭐 실없는 사람들은 아마 제비뽑기했을걸요?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리가요. 자,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이제 변화산상에 등장한 이유, 우리가 큰 틀에서 이제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 중에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왔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이고 엘리야가 이 선지자로서의 대명사의 위치를 차지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잖아요. 사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이제 신앙인이었고 그들이 신앙인이었다라는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 키워드를 꼽으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로서의 행동이었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아브라함, 모세, 또 사무엘, 수많은 선지자들, 말라기 선지자까지. 그 가운데 이제 엘리야가 들어있죠. 그런데 이 엘리야의 신앙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한 5가지 정도를 꼽아서 그의 삶의 시대 이야기에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얘기할 수 있고, 바로 이제 그러한 이유로 우리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 초청하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는 알고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큰 흐름에서 보면 이제 솔로몬이 죽으면서 그 위대한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잖아요. 그런데 그 분단된 나라가 분단된 상태로 200여 년을 결과적으로 지속하는데, 이 두 나라가 사이도 좋지 않고 협업도 없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영향력이 오히려 남유다 2지파에게 더 미치고, 이런 형식을 띠면서 그 두 분단된 나라의 관계가 지속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현실적 관계를 딛고 오히려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신앙의 나라로 더 세워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큰 흐름에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이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북이스라엘에 보내신 선지자들의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이후에 보면 이제 아모스, 호세야, 더 나아가서 이제 미가도 큰 흐름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선지자들이 등장한 이유는 그들이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10지파가 똘똘 뭉쳐서 어떻게 그들의 풍요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그 만드는 사람을 영웅화하는, 그리고 그 영웅이라고 일컫는 사람들과 그 백성들이 풍요를 누리면서 자랑하는 그런 정도의 나라가 아닌, 오직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이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시대 백성으로 세울까, 신앙 백성으로 세울까. 바로 이제 이런 면이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에 보는 핵심 포인트였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 그런 신앙적 삶을 산 이야기들을 한 5가지만 이제 꼽아보면, 첫째는 엘리야가 시돈의 사르밧 지역에 가서 어느 한 과부와의 그 관련된 시간이죠. 언뜻 보면 그 사르밧 과부의 도움을 엘리야가 받습니다. 사실 엘리야의 요구사항이 좀 상식선에 못 미칩니다. 너무 현실적으로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그 사르밧 지역의 한 과부가 도대체 먹을 게 없어서 자신도 아들도 굶어 죽을 형편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는 말이 먼저 나부터 먹자는 얘기입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고사하고 상식선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 일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신앙인으로 세우고 싶었던 거죠. 신앙인으로 세운다는 얘기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우선한다는 얘기잖아요. 언뜻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오히려 더 도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접근해서는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어려운 거죠. 성경에 보면 이제 어떻게 하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받아내려고 하는 신앙의 형태를 지닌 사람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어느 상황에서든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 형태를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는 이제 그 사르밧에 살고 있는 그 가난한 한 과부에게 하나님께 드려보라는 거죠. 해서 이제 그가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그 얘기를 이제 볼 수 있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삶의 지경에 사르밧에 있는 과부도 처해졌고 엘리야도 그런 상황에 처해진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게 첫 번째 엘리야의 신앙의 모습이라면, 두 번째는 바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는 모습이죠. 그 대결하는 모습으로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떠나 있는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선지자들의 앞선 그들의 그 종교 행위, 그거를 오히려 역에너지 삼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을 쌓아라, 12돌로 기둥을 세우라는 거죠. 이 말은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사장 나라의 기초 이틀인 바로 이제 이것을 요구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있는 모든 걸 태웠잖아요. 바로 이제 그 오래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첫 번째 공직자의 사역 가운데 행하셨던 그 기적이 바로 갈멜산 산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일을 이제 주도한 거죠. 결국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태운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제 엘리야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는 얼마나 다급한 기도였을까? 만약에 엘리야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불이 안 내려왔다. 정말 어쩔 뻔했나 싶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에게 이제 3년의 가뭄이 끝나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올 거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퍼포먼스를 이렇게 진행하라 라고 그 흐름 차트를 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 갈멜산에서의 그 기도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을까. 기도라는 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상황에 대해서 아뢰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가 아니올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와 권능과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옵소서 라는 게 간절한 소망을 아뢰는 게 기도잖아요. 그 기도를 엘리야가 드렸고 결국 이제 그 불이 내려오는. 그래서 그곳에 참여했던 모든 참여자들, 아합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엘리야의 이제 두 번째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백성들의 영웅이 됐잖아요. 비도 오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알 선지자들도 처단을 했고. 그러면 지금부터 엘리야의 시대가 열려서 평탄대로가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세벨이 더 악독한 마음을 품고 죽이겠다고 나오는. 그 상황에서 엘리야의 경우는 로뎀나무까지 도망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제 내려놓겠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기 기다리고 있으면 죽습니다. 포기인 거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설득하니까 로뎀나무로부터 호렙산까지 40일을 도망하는. 참 지난 시돈의 사르밧으로 3년 동안 가서 숨어 지내는 것도 쉽지 않았잖아요. 이번에 또 그 대단한 역사적 대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의 헌신자였는데 또 호렙산까지 도망해야 되는. 그런데 결국 호렙산에서 그는 이제 세 번째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이 깊은 대화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지속된다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깨닫게 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신의 생각을 바꿔서 오히려 도망자가 아닌 정면으로 역사 앞에 서서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는 대행자가 되어야 되는. 즉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엘리야의 대화가 그의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세 번째 그렇게 꼽을 수 있겠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궁지에 몰린 것 같고 쫓기는 것 같았는데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말씀의 내용은
끝이 아니고 이게 이제 시작이니까 엘리야가 해야 될 일, 그 중요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을 세우는 일. 그러니까 지금 기존 그 왕의 통치 흐름이 있잖아요. 그걸 꺾어서 이제 이를테면 하사엘을 세워서 기름 부으라. 그 다음에 너의 사역은 여기까지고 너의 뒤를 이어서 너가 해오던 사역을 잘 감당할 거다. 따라서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 그리고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 정권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권을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가 지속되겠다. 라는 말씀을 이제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통치 약속으로 듣고 믿었다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의 네 번째 신앙의 모습으로 들어가 보면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엘리야는 도망 나갔던 자리에서 다시 역사 현실 앞에 등장해서 그 일을 실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제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제 사실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남유다는 늘 쉽게 봐도 되는 힘 약한 나라였지만 아람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나라의 권력자를 하나님이 바꾸신다라는 아주 중요한 차원에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현 정권을 바꿔버리는 그 일을 엘리야가 정면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시돈의 사르밧으로 처음 숨어갈 때 하고 로뎀 나무 그늘로부터 호렙산으로 도망할 때 하고 즉 이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은 이세벨이 살아있는 자객들을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이제 정면으로 딛고 일어서서 기름 붓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한 거죠. 이후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엘리야의 여러 사역 가운데 바로 이제 선지자가 기름 붓는다,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측면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대 사건이다. 그래서 큰 흐름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잖아요. 메시아시잖아요. 이 말은 그리스도 메시아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공직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면에서 놓고 본다면 모세, 엘리야 두 사람이 변화산에 등장했는데 모세는 대제사장 아론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 이제 엘리야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아주 중요한 실제 기름 붓는 중요한 하나님의 통로 사역을 감당했고 그 기름 부음의 모든 사명을 이제 묶어서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변화산상에서 셋이 만나는 것 이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엘리야의 신앙적 모습은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이제 그는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감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방법 그 방법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고 이삭이 장례 지냈고 이삭이 죽었고 야곱이 장례 지냈고 야곱이 죽었고 요셉이 장례 지냈다. 그리고 모세가 죽었고 만나 세대들이 모세를 장례 지냈다.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이 땅에서의 삶의 마감은 죽었다로 끝나지 않고 회오리 바람이 그를 하늘로 불러갔다. 이 장면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죠. 이 장면 앞에서 엘리사, 이제 선지자가 된 엘리사,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아 선지자가 된 엘리사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그 엘리야에 불려가는 장면을 보고 상당수 사람들은 너무 걱정과 우려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용감한 사람 50여 명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불러갔는데 혹시 그 바람의 기세가 약해지면 어디 숲속에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가 반드시 찾아가서 장례 지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자 엘리사가 이제 자기가 가르쳐야 될 그 선지 생도들에게 인간의 법칙으로 인간의 지식과 지혜 안에서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아니라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어떻겠냐. 사실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잇겠다. 이 말은 사실 엘리야 같은 경우 갈멜산 대결 이후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누가 누구를 죽여요? 정말 섬뜩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늘 이제 하나님의 통치, 권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뭔가 작은 잡음도 없는 이런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사역했잖아요. 엘리사가 그 뒤를 이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누구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죽이는 그 일을 감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아예 자객 앞에 죽겠다고 로르뎀 나무에서 그냥 멈춰버렸던 적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 큰 폭풍 가운데 인생을 산 거잖아요. 우리는 오늘도 무사히 아무 일 없고 아픈 데도 없고 경제적으로 손해나는 일도 없고 가족들이 감기도 안 걸리고 이런 흐름으로 와서 교인들 사이에 큰 소리 한번 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통치고 은혜라는 생각만 너무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엘리야의 사역, 그 엘리사가 모든 뒤를 이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불러가시는데 회오리 바람을 잠깐 사용하다가 어디 떨어뜨리겠습니까? 엘리야의 그 마지막 모습. 성경은 이제 엘리야의 승천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 5가지 신앙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지혜롭고 총명하게 살아서 뭔가 나를 영웅화하는 시간을 다 쓰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 동역자가 되는 그런 멋진 신앙인의 모습. 그래서 이제 바로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통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을 꿈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끌림 받기를 소망합니다.